2023년 1월 1일 첫날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날이 참 주일이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설렘 이 뒷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나요? 걱정과 또 염려가 짙게 깔려 있죠. 올 한 해 코로나 상황은 종식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여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3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겪은 그 충격과 그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그 여파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으로 연달아서 이렇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앞으로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넘어야 할 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산율은 끝없이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힘들어진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확 치솟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어떤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셔야 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북한의 도발은 끈질기게 계속이 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이게 그 계절의 변화가 너무 심각하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참 올 한 해 2023년 희망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염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은 계속해서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삶의 그 질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팍팍합니까? 여전히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시대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불만은 쌓여갑니다. 풍요는 넘쳐나는 것 같은데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실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줄 보장된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불안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불안의 시대, 불만족의 시대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1943년 7월 영국군이 함부르크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수천 대의 폭격기가 동원이 됐고요. 그 작전을 유명한 고모라 작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함부르크 시내에 있는 90%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폭격으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때 독일의 그 고사포병으로 있던 위르게른이라는 청년이 구사일생으로 정말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 화염 속에서 그 같이 싸우던 전우들의 찢긴 몸과 그 불에 타는 그 죽음을 그 두 눈으로 다 목격했죠. 포로로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 끌려갑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밤마다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죽고 왜 나는 살았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위르겐에게 누군가 시편의 작은 성경을 하나 전해줬습니다. 밤마다 그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21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이 수용소 안에서 이 청년은 시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순환을 아주 골똘히 묵상합니다. 사실 이 위르게는 양자역학을 전공했던 공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르겐이 나중에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바로 위르겐 몰트만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몰트만은 어떻게 그 끔찍한 자기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쟁의 트라우마, 이 공포에서 빠져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시 20세기 초반 두 번의 큰 전쟁 때문에 심지어 신학계에서도 신은 죽었다라는 논의가 공공연하게 터져나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함부르크 폭격 뒤 바로 20년 후 1964년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시대에 걸출한 그 신학책을 발간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그런 신학을 새롭게 선보인 거지요. 그러면서 몰트만은 이 책에서 희망과 낙관을 구분합니다. 낙관은요, 현실을 바라보니 뭔가 긍정적인 기운이 하나씩 보인다는 겁니다. 현실의 흐름을 보니, 현실의 분위기를 보니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게 낙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희망은 현실의 상황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몰트만은 말합니다. 오히려 전혀 미래를 상상할 수 없을 때, 현실을 돌아보면 절망으로밖에 한숨 지을 수 없을 때, 그때 호련히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같이 주어지는 믿음, 그게 바로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0세가 넘은 아브라함과 사라, 아들에 대한 털끝만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희망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애굽에 살던 그 비참한 노예들이 자유를 어떻게 꿈꿉니까? 400년이나 그 채찍에 맞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그냥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할 때도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노예들의 삶 속에 꿈을, 소망을 품게 하지 않으십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모든 희망을 다 내버린 채 노예로 끌려갑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구덩이 속으로, 계속해서 밑바닥 속으로 떨어지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들고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자포자기의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 첫 말씀이 뭡니까? 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처럼, 그리고 애굽의 노예들에게 아무 예고 없이 모세가 호련히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계세요. 16절 17절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장면을 이렇게 영상처럼 쫙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기적의 길입니다. 바닷길을, 그 홍해의 깊은 바닷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다에 맨 땅이 드러난다 한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흙 뻘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홍해의 그 깊은 바닷길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젓지 않고 그 땅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지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길은 자기들이 가장 괴로울 때 울부짖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내 인생의 그 기적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간구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재정적으로 지금 병고와 마병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둘러보니 정말 이게 지금 포로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불화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바람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출애굽의 기적, 바다를 갈라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기억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찬란한 시대를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인가요? 우리의 판단은 다분히 과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마음 먹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는 것조차도 순식간에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 버립니다.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찰나적인 순간에 모든 것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과거로 미끄러져 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과거를 통해서 낙관합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를 통해 가늠하고 또 관측하고 예측하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낙관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예측, 자기의 바람만 지금 밀고 나갈 뿐이지요. 출애굽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의 순간에도 기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때 먹었던 고기, 자기들이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향수에 젖어서 그리워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지금 기적적으로 이끌어오고 계신데 그들의 생각에 지금 이 현재는 이미 과거가 돼서 과거의 노예 생활과 완전히 버물려져 있는 혼란 속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표적을 보이셔도 그게 표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홍해를 갈라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자기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의 낙관은 자기의 바램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적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섭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투사할 뿐이라는 거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록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조차 못할 놀라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비교도 안 될 사건을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탈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바다가 아니라 사막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불과 수킬로에 불과한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수천 킬로의 사막에 대로를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걷는 중간에 샘물이 터질 것이다. 그 사막에서 샘물이 터질 것이다. 그 척박한 광야길에 강물이 흐를 것이다. 그리고 타조와 승냥이가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인간이 낙관하는 길, 인간이 예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길을 내시는 길,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시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기다려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인내해라. 내가 새로운 단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2023년 새해 첫날 첫 예배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 오늘이 다른 바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죠. 그러나 오늘이 왜 다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매듭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그냥 계속해서 쭉쭉쭉 자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중간에 이 생장점에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을 멈춥니다. 이 매듭은 단순히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죠. 이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지만 이 매듭 때문에 더 꼿꼿하게 자라고 더 길게 자랄 수 있고 더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게나 새우, 이 갑각류 생물들을 보세요. 이 생물들은 이 뼈가 우리처럼 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이 겉모양, 이 겉에 껍데기가 그 갑각류의 뼈입니다. 그런데 이 갑각류들이 점점 자라면 이 껍데기 안에 살이 꽉 들어찹니다. 만약에 이 껍질을 깨고 벗어나오지 못하면 갑각류들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 안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허물을 벗지요. 탈피를 합니다. 탈피를 할 때 이 개들이 나올 때
껍질을 입고 나옵니까? 껍질은 물렁물렁합니다. 살하고 똑같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천적들이 그냥 잡아 먹으면 껍질이 없는 것처럼 개를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위기여도 바로 이 탈피를 하는 순간, 그때 개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첫날 첫 예배는 매듭 짓는 날입니다. 탈피하는 날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의 아픔과 이전의 눈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의 실패와 옛날의 좌절에 빠져들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리라.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조짐을 통해 알게 되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소망을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뚫고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나의 모든 예측을 훌쩍 뛰어넘어서 옛사람과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이중시 기요무구, 한 매듭이 끝나고 새로운 단위가 시작할 때 신중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 허물이 없다. 연말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껍질을 버리라 라는 말씀이죠. 매듭을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달력을 갈아치우라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고 경건하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소망해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 이 딱딱한 우리의 외피의 생각을 깨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새로움으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새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2023년 이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우리가 걷는 인생길 바로 그 위에, 그 길을 걸으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